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1면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머릿말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믹담은 히브리어 믹탐을 음역한 것이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떤 학자는 믹담의 의미가 색이다에서 왔다 여겨 돌비 같은 것에 새긴 시편 또는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겨 황금의 시편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시의 내용이 순금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순금의 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16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치고 궁극적으로 안전과 즐거움을 누릴 것에 대해 확신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보면 1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이며 2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현재의 환경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8절에서 11절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즐거워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어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모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며 복을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고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르게 예수님을 멋지게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염을 길게 기른 도사의 모습으로 그렸고 다른 아이는 갈색 머리카락에
높은 코를 지닌 서양인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교사의 눈에 띄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몸에 비해 팔을 굽고 길게 그렸고 손도 매우 크게 그렸습니다. 교사는 궁금해서 아이에게 얘야, 왜 예수님의 팔이 굵고 길고 손은 왜 그렇게 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그렸니?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돌봐주시잖아요. 사람들을 지키시려면 팔이 굵고 힘이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돌보려면 팔이 길어야 하고 손이 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표현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일 때부터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굳게 붙드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면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다니다가 구경하면서 호기심이 생기면 거기에 도취되어 부모의 손을 놓게 되고 그때부터 옆에 있는 부모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뒤에서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잊고 정신없이 놀다가 얼마 후에 내 옆에 부모가 없는 줄 알고 당황해서 울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는 살그머니 아이의 손을 다시 잡아주며 이제는 손을 놓지 말라고 타이르며 품에 안아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주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흔히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라 생각될 때 열등감이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때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언제 어디서 마음이 변하고 돌아설렸는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가진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세상의 불안이나 염려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는 날씨 속에서도 어미 날개 아래 안식을 누리는 병아리가 느끼는 평안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악해질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대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본문 9절과 11절에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한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멸망치 않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요건으로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기쁨, 이 세 가지를 손꼽아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내가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일시적이나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영원한 지속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하나님을 향한 5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후견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긴 것처럼 우리 또 다윗과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드시고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 입은 성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약한 성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부안제일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